벌써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 지나갔으면 또 그 반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들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다가 천국을 보는 사람들, 그게 얼만큼 기쁘고 신나든지 그 천국 간증하러 전국을 다니기도 하거든요. 또 지옥을 가끔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만큼 무섭든지 지옥 오면 안 된다고 또 그거 간증하러 또 전국을 다녀요. 물론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경주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런 것들의 부분들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고 싶었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일생 한 번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일생 한 번 기회지 다시 또 죽었다가 또 이 땅에 또 살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요. 이 땅에 사는 이 소중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런 위대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신앙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꿈을 꾸거나 알거나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만 종되었던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만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처음 세대, 입사 이상 된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딱 앞에 선 이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땅이 이런 땅이었다고 다시 한번 구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꿈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물론 바라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신다는 이 복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은 광야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듣기만 했지 모르고 또 이스라엘을 잘 안 가보시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선교순례 가서 그 시나이 반도라는 광야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육로로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전체가 이구동성하는 말이, 야, 파라다이스, 여기 천국이다. 광야는 정말 삭막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삭막하죠. 그런데 이 지형과 이런 것은요 쉽게 안 변한다 그래요. 가이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들어보면 지형은 쉽게 안 변했습니다. 왜? 지형을 갈아엎을 만큼 그렇게 손을 대면 이런 서울 같은 거 바뀌지만 도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지형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데 아마 그때는 더 척박했겠죠. 광야. 그 광야를 지났는데 그 광야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첫 번째,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회복되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이름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원래 처음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20여 년 전에 저쪽에 조그만 건물 갖고 있을 때는 새생명교회였어요.
저희가 이것을 건축하고 1986년도 들어올 때 그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꾸는데 뭘 할까? 두 가지라 했으면 하나는 예담교, 예수님 닮고 싶은 게 정말 그때 제자훈련이 막 우리나라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쪽에 출신이고 그쪽에 마음이 있어서 예담교회를 할까? 또 하나는 아름다운 교회. 왜 아름다운 게 있냐면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주고 싶을 때 늘 선전하는 하나님의 멘트가 뭐냐면 아름다운 땅이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거 결정은 아름다운 교회를 해서 아름다운이라는 정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신앙의 결론의 꿈, 이 땅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론이 반드시 아름다울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때가 아름답고 여러분의 다음 때가 아름답고 그 다음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도대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 산지, 시내, 시내 분천 샘이 막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보다는 우리나라가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골짜기 굴비고 시냇물 흐르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산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해 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제일 많이 원망했던 첫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물이 없어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바다를 가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애굽의 바로 왕궁의 모든 군대를 병마를 다 그 홍해 바다에서 수양시켜서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3일 길을 걷다가 그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마실 물이 있는가 보니까 물은 있는데 보니까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마라는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부족이, 물이 없음이, 마실 물이 없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첫 번째 원망이었고 이게 광야 40년 동안 많은 원망의 아주 근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 불가능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조차 좋지만 행복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저기 옮기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래학자들,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우주를 왜 탐사하냐면 그냥 포무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지구 멸망할 거 알거든요. 언젠가 이 지구가 망할 거라는 알고 있으니까 이 망하기 전에 저 우주를 개발해 놓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도 이 지구랑 가깝고 지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에 있는데 그것이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이 그나마 가깝지만 꽤 오래 가는 거리고요. 사실은 그나마 가까운 곳인데 그래서 화성을 탐사를 많이 하는데 그 화성 탐사에 뭘 계속 체크합니까? 물이 있었는가? 근데 화성은 물이 있다는 흔적이 사실 있어요. 물이 흘렀다는 이런 흘렀다는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수 있다. 왜? 물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삶이 어려웠을 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해결하겠다. 여러분, 인생 솔직히 한 해 한 해 살면서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뭐가 더 편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다 원망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하면 사실 누구든지요, 삶이 좀 여유로워요. 근데 하루하루가 생존의 각박한 문제 계속 개미 쳇바퀴 도는 이 문제 속에 내가 시달리면요, 다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차이는 가나안 땅에는 생존의 그 문제로 각박하거나 공고하거나 곤란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움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큼 약속받았는데, 인간이 얼마큼 약속받았는데, 아니, 아무 이익도 없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인간이 아무리 약속바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신앙의 결론을 보면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버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진짜 그렇게 꿈꾸던 낙원 파라다이스가 거기서 열리는 것을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물 넉넉해.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러면 물이 없어 다 죽었나? 아니에요. 물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쵸, 모세가 지팡이로 반성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먹었습니다. 물이 있거든요. 안반수 마신 게 지금 같으면. 반석에서 물을 냈으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맨날 힘들게 조금만 목마르면 왜 원망불평했을까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가리켜 반석을 이렇게 말하기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늘 그들과 임만을 동행했어요. 그들과 늘 같이 있었어요.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안반수가 그냥 밑에서부터 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못 본 것입니다. 광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거 지하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샘도 나오는 게 보여주고 시내가 흐르는 것도 보여주고 분천도 보여주고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이 광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역사가시다, 기도와 응답이 있다, 뭐 수도 없이 지식은 다 봤는데,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내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못 본다.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광야예요, 광야. 아직까지 여러분이 광야를 못 벗어난 거예요. 광야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광야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야야,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아서 업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 날랐어. 업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못 봤거든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켰어. 아니, 주님이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지켰냐면요,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거 못 봤거든요. 제가 가끔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너무 소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하나님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면 다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래도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목사님은 뭘 다 된다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돼요. 근데 단지 그것이 광야의 삶에는요,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안 보여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건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지식일 뿐이지 나의 삶 속에 나를 손잡고 가시는 그 주님이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 이 말은 뭐예요?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 보였던 그 신앙에서 보이는 신앙. 이 하나님의 이게 보여요. 사랑하심이 보이고요. 은혜가 보이고요. 축복이 보이고요. 위로하심이 보이고요. 동행하심이 보이고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보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실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함을 봤거든요. 많은 순교자들은 순교 자리에서 자기 목숨이 불에 타 죽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맛보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는 게 보이듯이, 샘이 펑펑 쏟아나는 것이 보이듯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위로하심이 보이고, 축복하심이 보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안 보이는 광야, 듣기만 하고 소리는 듣지만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왜 들어갔는가? 신앙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진짜 이게 보이네요. 응답이 보이고,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축복하심이 보이고, 마음속에 소원으로 하고,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에 택배 하나가 왔어요. 근데 참 생각지 않은 택배가 왔어요. 설날도 지나갔잖아요. 택배가 왔는데 떡이 온 거예요. 떡이. 어떤 떡이냐면은 신학교 동기가 절대 그렇게 보낼 친구가 아닌데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신학교 동기 외에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제가 3주 동안 저기 캠프 가느라고 그 문자를 다 씹었거든요. 이렇게 다 묵살했어요. 뭘 이렇게 했는데 다 묵살했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웬걸 떡을 한 상자 이렇게 탁 택배를 보낸 거야. 아니, 같은 목사님끼리 뭐 떡을 보냅니까? 떡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 떡을 탁 받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새아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떡 먹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 떡이 왜 왔냐면 떡 먹고 싶어서 떡이 온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떡 먹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택배가 왔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근데 여기에 쪼꼬레 상자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새아기가 그것도 쪼꼬레인 줄 알고 내가 쪼꼬레 먹고 싶었는데, 쪼꼬레이 아니었어요. 책이. 제가 중고책에 산 게 왔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보여요. 저는 진짜 제가 많이 했던 것이 아하면 아를 주시고 어하면 어를 주시고, 정말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별걸 다 역사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과 광야의 근본 차이가 뭐냐면 광야는 안 보이지만 광야는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신앙으로 들어오면, 신앙이 들어오는 거면 이 약속의 땅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왜 충성합니까? 보여서 그래요, 솔직히. 왜 헌신합니까? 이게 보여요. 왜 감사합니까? 이게 사실 느껴져요, 보여요.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 탁 닿으면요,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게 이게 보이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할 때 보인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 내가 너를 위로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그 어느 곳이나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모든 신앙의 결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들과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데 그 땅은 밀과 보리가 나고 포도 나고 무화과 나고 석류 나고 감람 나고 꿀이 나. 이 6가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먹여주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쭉 내립니다.
그걸 거두면 삶아 먹기도 하는데 처음에 맛있었죠. 배고픈데 만나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만나 하루 이틀 40년 먹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질려 보셨나요? 전 지금도 크라운 과자의 샌동가 그거 보기만 하면요 구역질이 올라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작은누님이 여의도에 살고 계셨는데 여의도에 살고 오면서 그 샌도 그거를 3박스, 이 3판 큰 거를 내가 너무 샌도 좋아하니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하루 만에 제가 오는 차 안에서 한 판을 먹고 2판을 연달아 다 먹어버릴거예요. 하루에 3판 그거 티키한 거 바다 착 빨리는 그거를 다 먹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거 딱 보면요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전 지금도 컵라면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액체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식당이 4층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대학생과 같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4층인데 계단이 있고. 근데 지하에 그러니까 한 층 내려가면 1층에 매점이 있었어요. 거기 내려가면 되고 너무 가까워. 근데 거기는 식당이 아니니까 컵라면 팔았어요.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컵라면 그렇게 1년 딱 먹으니까요. 컵라면 키읔자 보면요 올라와요. 요새 가까웠던 데 컵라면 먹는데 정말 컵라면 못 먹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컵라면 월화수 먹고 한 4일인가 5일을 먹었거든요.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만나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주면 만나고 신기한 만나지만 40년 만나면 먹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또 왜 이렇게 단촐해?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렇게 없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점점 모든 화려했던 사람은 다 끊어져 버리고 점점점 검소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락도 하면 안 돼. 놀면 안 돼. 재미도 없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재미있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하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신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 땅에 너 살아볼래니?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이냐? 밀과 보리의 소산지야. 거기에 포도, 무화과, 석류하죠. 옛날에 지금 아주 옛날에 한때 몇 년 전에 석류 미인 그래갖고 석류 여자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미인 될까봐. 됐는지 모르겠지만 석류, 감람들 맛이 달달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꿀, 이야 풍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고 싶은 궁극적인 신앙의 맛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놀라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풍성한 삶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법밖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가나안 땅의 삶의 신앙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너무 풍성해요. 정말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재미 되게 없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재미없어요. 오직 재미없으면 술 먹고 놀아요. 세상 사람은 그냥 놀지 못해요. 술 먹고 놀아야 돼. 왜? 술이도 취해야지 막 정신 비몽사몽하지 재미있지 모르고 놀아야지 재미있잖아.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잘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신나요. 매일 웃어요. 매일 신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광야는 풍성함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만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너희가 정말 신앙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건 풍성한 곳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나는 그렇죠. 우리 이미 선한 목자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화려합니다. 한나라는 화려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검은 거 입지만 제가 딱 한 번 전 천주교에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좀 상당히 높은 급의 신물 다 이렇게 입는 검은 옷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대박으로 일식집에 들어갔는데 일식집에 천주교 어떤 분이 오셨고 몇 분이 왔는데 이분 이 옷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와. 내 순간적으로, 야, 우리도 저거 사고 싶다. 입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검소할 것 같습니까? 천국은 검소해서 하나님이 늘 천국은 만나 먹는 곳이야. 그래서 풀빵 하나 놓고 커피 한 잔 놓고 이거 먹고 하루, 아침 여러분 점심도 이거 먹고 하루, 이러고 영생 먹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못 사는 거거든요. 천국은요, 만찬이 열리는 거예요. 만찬. 산의 짐이 가득하고 온갖 풍성 아름답고.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화려함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래서 천국을 좀 표현했다는 영화 중에 하나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제목의 영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건 좀, 천국을 좀 그렇게 약간 좀 몽환적인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뭔가 색깔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래도 그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을 한번 보는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 버릴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광야니까 만나준 거야. 광야니까 만나지만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거기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의 소산지야. 참 풍성한 것. 여러분, 신앙의 이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좁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앙에 정착해서 누리는 축복을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풍성함이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맛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맛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개명인 사람들이 있는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진짜 눈으로 보여져요.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오거든요. 야, 왜 이렇게 그냥 탁월한지, 왜 이렇게 뛰어난지, 왜 이렇게 놀라운지, 왜 이렇게 멋있는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이게 보여지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땅의 풍요로운 축복들, 풍성한 축복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없지만 가나안 땅은 풍성함이에요. 가나안 땅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풍성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9절의 말씀에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온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설명하는데 먹는 식물 부족함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땅은 돌의 철이야. 그 땅의 돌은 철이다.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인데 뭐냐 하십니까? 거기는 가능성이 있고 가망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광야는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광야는 소망이 없어요.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돌다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위기가 뭘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병 들어서 있는데 더 이상 건강해질 소망이 나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재정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더 이상 나아질 소망이 없으면 절망 아닙니까? 어떤 관계 위기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 관계 더 이상 회복될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절망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의 분명한 극한 대립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은 소망이 없죠. 이 광야는 소망이 없지만 가나안 땅은 무한한 소망,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광야를 살고 있어요. 그들은 소망 끝, 소망 끝, 소망 끝, 소망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소망 끝. 너는 소망 끝. 이러고 살아요. 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생명 걸고 뛴다고 나아질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 그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심령 속에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의 축복의 신앙까지 그를 인도하고 그 신앙 속에 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 가능해요. 손만 대면 가능해요. 손만 대면 잘 돼요. 손만 대면 만나요. 손만 대면 관계가 열려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2017년 살아가면서 겨우 이제 한 달 반 살았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2017년도가 무엇인가 끝난 느낌입니까? 아니면 뭔가 아무리 힘들거리도 뭔가 또
이거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될 건데,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망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소망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자리가 가나안 땅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 받길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어요, 이 복. 그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딱 한마디로 비교해요. 한 단어로. 광야는 원망 불평 있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축복을 받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에 받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선포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내가 보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의 신앙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서도 상황 보고 감사해요. 정말 멋지네요, 주님. 감사해요. 이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에 머물지 마라. 신앙의 광야 속에 머물지 마라. 내가 너에게 광야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려고 왔다. 이 주님의 세계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절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난감한 바다 눈을 부른 보물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산에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우리를 향해 주고 싶은 가나안 땅의 신앙의 축복을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